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왕,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그 영성이 아주 절정에 있었던 시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던 바로 그 시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한 모델이 되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역대상 1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은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다 땅에서 왕이 돼요. 유다 땅. 그래서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을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7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북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게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10대의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정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걸리는 시간이 20여 년의 시간이었어요.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시간, 그의 인생에 보면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그렇게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불청객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바로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이 다윗을 찾아서 올라온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침략을 해온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르바임 골짜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 있는 골짜기냐면 예루살렘의 남서쪽 아주 가까이 있는 골짜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아주 나라의 아주 위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넘쳤는데,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블레셋이 하필 그때 공격해 와서 하필 그때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악한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요, 마귀도 강하게 역사해요. 그게 항상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받고요, 은혜도 넘치고 막 이럴 때 더 어려움이 발생해요.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찾아와요.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왜 블레셋은 다윗을 공격해 왔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그냥 두면 블레셋에 분명히 위협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공격해 오겠어요? 우리 인생이 위협이 될 때. 반대로 보면 마귀의 나라에 우리가 위협적 존재가 됐을 때예요. 그때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날 두려워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게요. 마귀가 날 두려워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요, 공격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버린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마귀가 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이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했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였는지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문을 발견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였어요.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사람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저기 공격해 왔어요. 지금 나가서 싸우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다윗 왕과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있죠. 사울 왕. 다윗 왕의 바로 전 왕이죠.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성경이 직접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던 글자,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이유였어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 그의 인생이 망했던 이유, 그의 인생이 악한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없었던 까닭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가르는 차이였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 그럼 아무한테도 안 물었느냐? 아니에요. 사울 왕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안 묻고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당에게 물었죠. 여러분, 사람을 찾아갔어요. 사람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와, 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단순한 기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묻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결정권을 그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그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 일은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누군가에 묻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한 나라의 최종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 탑리더의 뜻은 그런 거죠. 최종 결정권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았겠어요? 다윗에게 물어보았겠죠. 다윗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은 답을 해주는 사람이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단 한 분에게 그 모든 결정권을 위임해드리고 넘겨드리는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명목상으로는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요 가장 모델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칭찬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역설이죠. 다윗 왕이 내가 왕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권세를 휘둘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왕인데도 자신이 왕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이 말씀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세울 때에는 내 인생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친히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묻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갑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의 첫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질문,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질문은 잘 살펴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뭐 이런 걸 묻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적군이 지금 우리나라의 심장부에, 지금 예루살렘 턱밑까지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지금 이대로 가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요. 왕으로서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을 그냥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공격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어떻게 기도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우리 이제 전쟁입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전쟁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난 승리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승리를 먼저 구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먼저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당연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건 당연하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반응하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 좋은 영적 태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저 절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것도 전 안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적이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왔어요. 왕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전쟁 포기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 안 싸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지라고 하시면 전 집니다. 순종의 태도예요. 승리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지 그 영적 비밀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다윗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랬는지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 안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들을 걸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내가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정한 답 말고 딴 걸 말씀하시면 그게 잘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불이익이 있어도요,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러면 그때부터요, 더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모든 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할 때 언제나 적용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는요, 병력이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반대로 병력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지금 이 전쟁을 앞둔 기도 가운데, 이 전쟁을 앞둔 기도이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지금 이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승리를 주옵소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또 기도했을까요? 병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를 확인했을까요? 병력을 확인했겠죠.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병력을 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다윗은 그 전 단계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인이 제일 중요한 확인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지금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병력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배경이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드온의 군사는 단 300명으로 13만 5천을 승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다윗은 병력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의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상황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나의 배경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현실이 부족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경쟁력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는데,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를 말씀해 주셔요. 너의 손에 적들을 넘겨주겠다. 승리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인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 다음 이 다윗의 이 반응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9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물을 터뜨려 물이 쏟아지듯이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은 뭘 했죠? 움직였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완성이에요. 기도의 완성이 무엇인가 발견합니다. 기도의 완성은 실행이에요. 실행.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실행입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매우 중대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앞서가면 정말 인생에 재앙이 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 못지않은 재앙이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했는데 그 응답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늘 주저하는 사람, 늘 머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거룩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온전해져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그 선에서 더 깊어질 수 없어요.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지금 늘 어떤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한 발짝 더 나갈 거예요. 그럼 기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가 하는 이 고백이 또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본물을 터뜨려 물이 쏟아지듯이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 문장이 좀 복잡해요. 자막 잠깐 띄워주시면, 저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예요. 서술어가 뭐죠? 치셨다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 이걸 줄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적을 치셨다. 이거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사울 왕하고 얼마나 다른지 너무 대조적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곳곳에 세웠어요. 사울 왕이 했다, 사울 왕이 했다, 사울 왕이 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이 입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요,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주기 시작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차 공격 가운데서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걸로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이때 2차 이 공격은 1차보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다른 본문을 보면은요, 이때 이 병력이 이 골짜기를 아주 가득 메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의 반응 또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조금 내려오셔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장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주변에서 원을 그리듯 뒤를 돌아가서 뽕나무 맞은편에서 공격해라. 아멘. 저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또 뭐 하죠?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상 속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일상 속의 기도. 일상 속의 기도.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일상 속의 기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는 기도 시간 외에 그 나머지 시간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 데살로니가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쟁터 한복판에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제 골방에 가가지고 언제 무릎 꿇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합니까?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 즉시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요,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의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 마음속으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 영혼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는 이 기도의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을 구하는 기도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구하는 기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첫 기도와 지금 두 번째 하는 이 기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기도는요, 이 전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기도였어요. 과연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 전쟁 전체에 대한 기도였다면, 자, 이 두 번째 장면에서의 이 기도는요, 조금 달라요. 거기서 한 발짝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비춰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적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전략을 펼까요? 어떤 전술을 써야 할까요? 지금 전쟁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다음엔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젠 네가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죠?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전술과 전략, 병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까지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략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대략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과 모든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전략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응답하시겠는가? 여러분 내가 구하는 데까지 응답하실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전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곧장 가지 마라. 뭐냐면 정면으로 공격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서 뒤쪽에서 기습 공격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를 움직이는 전략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영적 원리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싸우러 나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려고 내 앞서 먼저 나가셨다. 아마도 블레셋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뽕나무 숲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바로 공격하지 말고 한 가지를 기다려라.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무슨 사인?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가라. 할렐루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싸우러 가라. 여러분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뽕나무 꼭대기를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뽕나무 꼭대기 그 위로 공중으로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거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너의 군대 앞서 행할 것이다. 저 뽕나무 숲 그 위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당부는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마라. 저 적들을 누가 상대하는가? 하나님께서 상대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 앞서 행하여 상대하실 것이다.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라.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라. 여러분 승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내가 주도하고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성 앞에 이제 진격해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여호수아의 군대 어디에?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적 편이요 우리 편이요?
그가 대답했어요. 아니다. 난 너의 편이 아니다. 난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5장 4절 말씀, 그의 대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왔다. 아멘.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인데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요, 나의 전쟁을 하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한 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형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는 이 전쟁이에요. 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참전하는 거예요. 나의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군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너가 앞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앞에 가는 거야. 블레셋과의 전쟁 내가 하는 거야. 넌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영적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다윗의 군사들은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태도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 사이가 달라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알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누구 이름 알려졌다고요? 다윗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역설이에요. 다윗이 이걸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 나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땅 가운데 두려운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구할 것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떠하냐가 이 전쟁을 결정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때 내가 진짜 한탄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조건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대적이 강한 건 한탄할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한탄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 병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비극입니다. 정말 한탄할 거리예요. 오늘 진짜 내 인생의 경쟁력을 발견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던 사람들, 오늘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다 정해놓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그냥 시행하라고요. 나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의탁과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도,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진짜 신뢰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구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영적인 선택이 있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하나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나 중심적인 모든 교만이 꺾어질지어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기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기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지금까지 사람을 찾아다녔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뭘 말씀하시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더 세밀하고 분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저는 뽕나무 그 숲을 위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움직이시기 전에는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즉시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 삶의 상황들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여 달라고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여 가실 내가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아멘. 주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의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어디를 가시든 저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